오늘 배울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배우면서 네 가지 질문을 먼저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네 가지 질문을. 방금 여러분들이 좀 찬양을 좀 들었습니다. 이 찬양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연관된 그런 찬양입니다. 왜 이 찬양을 여러분에게 틀어드린지 알겠죠? 이렇게 요한복음 읽고 이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던가요? 여러분들 좀 이렇게 의견도 이렇게 대꾸 해봐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소리를 내놓고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막 그냥 이것만 그냥 들어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요한복음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왜 그 찬양이 요한복음하고 연결이 될까? 강도사님 그쪽에 뭐냐라면은 음소거 하세요. 강도사님은 그 소리 끄세요. 본인들이 방해가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음을 다 소거하세요. 꺼주세요. 그래야 다른 분에게 방해가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싶어도 참 요한복음이 여러분 쉬운 것 같아도 이게 깊은 겁니다, 이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을 쉽게 접근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무진장 깊은 내용입니다, 깊은 내용.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한복음은요, 사도 요한이 구약 성경을 완전히 이해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서까지 그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깨뜨려 버린 겁니다. 정확하게 알고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을 수 없는 겉은 누구나 다 이야기합니다. 천지를 창조했다부터 시작해서 그건 누구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첫 출발부터 창세기 1장부터 다룹니다. 그런데 1장을 해석을 해나갑니다. 창세기 1장을 해석해 나갑니다. 우리가 생각한 창세기를 읽는 거하고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을 이해하는 것은 완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우리 창세기를 공부를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 겁니다. 사도 요한의 이 요한복음은 그 정도로 깊습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많은 쓸모없는 저가 논쟁이라고 그러는데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차이가 있다. 그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동일합니다. 동일해. 같은 태초입니다. 그 태초와 이 태초가 다르다고 여러분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럼 사도 요한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100%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약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원인은 거기 있습니다. 첫째는 글을 보는 능력. 두 번째는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느냐. 요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바로 사도 요한은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창세기부터 구약에 말씀한 내용을 겉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사도 요한도.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이거구나. 창세기 1장서부터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 요한복음을 쓴 겁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이 그만큼 심오하고 깊은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을 깊이 있는 것을 다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써놓은 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서론을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좀 질문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질문 한 4가지를 먼저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복음서와 그 요한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새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 제가 여기서도 공간복음이라 하지를 않고 새 복음서라고 한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미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을 공부를 해오셨으면 제가 이 표현을 쓴 것을 아실 겁니다. 자, 성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마태복음부터 누가복음까지 공광복음이 아닙니다. 절대 다 각자의 복음서입니다. 공간복음이라 말하는 것은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은 공관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고 그대로 여러분 그 의미를 해보세요. 공, 한 가지라는 이야기예요. 관, 본다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로 본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태복음이 말하는 게 다르고 마가가 말하는 게 다르고 누가가 말하는 게 다르고 요한이 말하는 게 다릅니다. 제가 프로테지로 이야기를 하면 한 30-40%. 그 다음에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해서 마가복음은 30-40%가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50-60% 차이가 있다. 요한복음은 80-90%가 차이가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차이가 있냐 이거예요. 공관이 아닙니다. 네. 새 복음서는 공관이고 요한복음은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 차이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네. 그래서 정확하게 복음서마다 해석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각 복음서마다. 그래야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던져본 겁니다. 새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이 뭘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크게 제가 이 3가지를 좀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음소거 하십시오. 그냥 전체. 조금 이렇게 소리가 조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질문해도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냥 음을 다 꺼주세요. 자, 됐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차이점을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중요한 3가지만 여러분에게 좀 다루려고 합니다. 새 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차이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생애의 순서가 다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은 그 생애가 근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가 근원부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큰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만큼 왜 근원부터 이야기를 할까? 벌써 이 차이점에 대한 첫 번째의 그 차이점이 근원부터 생애의 순서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도 요한복음을 이해할 수 있는데 엄청난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구조할 때 나누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의 구조를 말할 때 다들 쓰는 키워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마태도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고 있고 마가도 하나님 아들을 강조하고 있고 누가도 하나님 아들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한 의미는 동일하게 다 내복음서가 강조하고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그리고 이 근원이라고 하는 거, 요걸 좀 알아야 됩니다. 근원. 근원 그러니까 무슨 생각합니까? 뭐가 납니까? 여러분. 근원, 근거, 기초, 시작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시작, 예수님에 대한 시작, 그 근원을 사도 요한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출발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다라고 끌고 와서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1장을 갖다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1장에 있는 말씀을 뭡니까? 첫째 날 창조된 빛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빛이 바로 창세기 1장이 말했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이 바로 예수야 라고 요한은 여러분 놀랍게도 이렇게 근원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자, 이 정도만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뭐냐 하면은 차이점이,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달리 생명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그게 요한복음의 차이점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도 딱 한 번 쓰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아예 안 써요. 마가가 쓰는 생명은 여러분 여기서 쓰는 생명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 성경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알잖아요. 네. 살아있음의 근원적인 표현이거든요. 단어거든요. 생명이. 그런데 마가에서도 생명이라는 단어를 하나를 씁니다. 딱 한 번 씁니다만 거기서는 목숨이라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 마가복음 번역을 잘못한 겁니다. 목숨 그래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생명입니다. 마태도 한 번 쓰고 누가도 한 번 씁니다. 생명을요. 딱 한 번만 씁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엄청 많이 씁니다. 조금 후에 중요한 단어들을 할 때 좀 나누겠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또 특별히 중요한 게, 제가 이게 처음부터 요한복음은 죽음을 강조합니다. 그게 세 복음서하고 차이점입니다. 이게 죽음은 무엇과 연결되느냐, 이 생명하고 반대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이 죽음이 생명과 연결되어 있음을 아주 중시 여깁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세 복음서는 아시다시피 여러분,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다 세 복음서가 다 뒷부분에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마태복음의 26장, 27장. 그렇죠? 마가복음 14장, 15장. 그렇죠? 그럼 누가복음요. 22장, 23장. 거기에 나와요, 여러분. 뒷부분만 딱 한 번씩 나와요, 죽음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1장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1장서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이왕 죽음 이야기하니까. 2장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뭡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는 장면입니다. 그 표적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아시죠? 이제 여러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우리는 그냥 찬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뭐 이런 찬양을 하면서 그냥 그 정도로만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행하시는 분이야. 사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표적을 보이는 것은 예수님 자신의 죽음을 미리 말씀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죽음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죽음의 이야기.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죽음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이게 요한복음의 세 복음서와 완전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마태복음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이 죽을 것을 언제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래서 나중에 비로소, 그리고 16장서부터 당신이 죽으실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요한은 차이점은 처음부터 그냥 내놓고 죽는 거 이야기합니다. 죽으러 오셨다. 그게 요한복음의 엄청나게 다른 차이점입니다. 세 복음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강조하는 게 요한복음의 세 복음서와의 다른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왜 이걸 강조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참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이게. 예. 이게 세복음서와 요한복음의 아주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거. 좀 큰 틀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눴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왜 먹고 마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이 먹고 마시는 건 무진장이 강조하잖아요. 네. 특별히 여러분요, 물 이야기는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요 3분의 1 이상이 물리학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무진히 소중합니다. 그 떡 이야기는 잘 아시다시피 뭐 오병이어 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으로 인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마지막에 떡 이야기가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마지막 부활 하시고 그 생선하고 떡을 드시는 장면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무진장히 강조를 합니다. 뭐 수가성의 여인의 뭐 물 마시는 이야기 그런 등등. 왜 그렇게 요한복음은 특별히 먹고 마시는 걸 강조하고 있을까 이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제가 창세기 시작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가르칠 때도 여러분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먹고 마시는 걸로 끝나는 게 성경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잘 먹고 잘 마셔야 사는 거예요. 잘못 먹고 잘못 마시면 죽는다. 이게 성경이 가르칩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인간들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 살아있는 생물체들의 존재하는 최대의 관심이 뭐냐? 먹고 마시는 겁니다. 오직 거기에 혈안이 돼 있잖아요. 저 예수님 믿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도 지금 뭡니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 아, 너 왜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해? 아, 먹고 살라고요?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경은 사실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마시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먹고 마시는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잘못 먹어가지고 여러분요 사망이 왔지 않습니까? 율법에도 왜 어떤 것은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참 놀랍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여러분 먹는 거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자, 생명의 문제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아주 강조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라고 제가 질문 던졌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거듭난다는 말, 거듭난다. 근데 거듭난 어떻게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다 알아요. 그럼 물과 성령 거듭난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크게 아시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에 첫 번째, 여러분 창조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1장서부터 이미 물과 성령 이야기는 시작됐고 2장에 가서도 또 물과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과 관련돼서 성령이 나오게 되려면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이 포도주, 피와 관련돼 있습니다. 무진장이 연관돼 있습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에 이러한 말들을 사도 요한이 쓰는 것은 창세기 1장서부터 이미 그 의미를 알았던 겁니다. 창조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1장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천지 창조를 할 때에 그 출발의 모습을 보십시오. 물과 성령이 나옵니다. 그렇죠? 수면에 하나님이 영이 운행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거기에 물과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본질이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 창조를 하는 겁니다. 창조 자체가 그 근원의 본질 속에 중요한 게 물과 성령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물로 임했고 피로 임했고 성령으로 임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다. 이렇게 쓰는 이유가 다 이게 연결됩니다. 동일합니다. 창조의 본질입니다. 그게 물과 성령이 거듭난다는 말의
첫 번째 여러분 그 관련이 있음을 잊지 마세요. 창조의 본질과 관련되어 있다. 두 번째로 뭐냐? 여러분이 제일 아는 겁니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를 받고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복음서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이 끊임없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할 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주었습니까? 그래야만이 거듭나기 때문에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말이 뭡니까? 자, 태어난다. 생명이 나오는 거거든요.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론입니다. 그런데 그 생명론이 뭡니까?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다시라는 말. 재창조의 의미입니다. 재창조의 의미. 왜?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재창조의 역사. 창세기 1장의 역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사도 요한은 그 이야기를 하고자 이걸 끌고 간 겁니다. 바로 이제 그럼 어떻게? 그게 세 번째로 관련 있는 게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물과 성령으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세 가지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이건 다 알잖아요. 그럼 그 예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연결되어 있는 거 알잖아요. 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그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재창조 그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재창조의 역사, 재창조.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자, 이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질문에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왜 요한복음은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그랬습니다. 내 살을. 여러분,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이 말씀을 왜 할까요? 사도 요한은. 이거와 관련돼서 또 어떤 이야기도 있느냐면 요한복음 19장에 여러분 보면은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목마르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에서 달으셔가지고 예수님이 목마르다라고 여러분 외치잖아요. 목마르다 내가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는 뭐가 나옵니까? 군병들이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물과 피를 쏟았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내용들은 다른 세복음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표현은. 오직 사도 요한만 그걸 쓰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목마르다. 응? 물과 피를 쏟으시더라. 이게 다 하나입니다. 하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그게.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생명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육체로 오심입니다. 육체로. 그래서 그 육체로 오셔서 자신의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연약한 육체로.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육체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체가 연약하다는 말 쓰잖아요. 우리 육체가 그렇게 약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육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잖아요. 놀랍게도요. 그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샘플입니다. 모델입니다. 모델. 복음이라는 것은 이거다라고 요한은 가르쳐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육체라고 우리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아.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죄질 수밖에 없어. 이 소리 못하게 만든 게 요한복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체로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바로 육체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이 뭡니까? 생명을 주심이죠. 자기 살을 주고 자기 피를 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예. 철저히.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다른 복음서가 쓰지 않는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음을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게 뭡니까? 바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미 요한복음도 요한일서뿐만 아니라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자체도 영지주의적 가르침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왜? 영지주의의 가르침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일찍됐습니다. 예수님 오기 전부터 영지주의적 이 가르침, 그노시스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영지주의적 이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철학적, 그리스 철학이나 이런 철학적 사상에다가 뭡니까? 이게 뭡니까? 세상적 지식이 어디까지? 기독교의 것을 같이 혼합을 시켜버리는 것이 영지주의적 가르침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게.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초대교회 당시에 끊임없이 특히 초대교회, 특히 이 사도시대와 더 나아가서 교부시대까지입니다. 영지주의적 가르침이 엄청나게 강력했습니다. 교회 안에. 근데 이러한 것들이 그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영지주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들 안에, 기독교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거기에 핵심이 육체로 오신 부인입니다. 그게 육체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심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다. 목마르다. 요한복음에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쏟았다. 이런 말을 한 게 육체로 오심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냥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은 참 고난이 심했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요한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알라고 이 질문을 아주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졌던 겁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중심 단어로 이제 들어갑니다. 중심 단어로. 여러분 6월절이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죠. 요한복음의 중심 단어가 6월절입니다. 6월절. 그게 크게는 2장 13절, 6장 4절, 11장 55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6월절 나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한 10회 정도가 6월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왜 6월절이 중심 단어냐? 6월절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하고는 달리, 다시 말해서 마태나 마가나 누가하고는 달리 6월절이라는 단어를 이 요한은 처음부터 끝까지 고루 씁니다. 6월절을. 그게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아실는가 모르겠지만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는 6월절이라는 말이 오직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그때 뒷부분에서만 딱 사용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여기 보시다시피 2장 13절에 나오잖아요. 처음부터 6월절. 여러분 1장에도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를 합니까? 6월절과 연결된 중요한 표현을 쓰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잖아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6월절과 관련된 표현을 1장서부터 사도 요한은 씁니다. 요한복음은요. 그래서 6월절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이것만 알면은 요한복음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제 요한복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좀 더 하다 보면 여러분들 나오겠습니다. 자, 그의 중요한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단어가요, 이러한 단어들이 이 6월절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연관이 됩니다. 연관이.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그 외에 중요한 단어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다.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알다. 그래서 반대로는 알지 못하다. 그런 단어를 쓰잖아요. 이건 반대. 그러니까 알다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이것을 엄청 강조합니다. 140회 이상을 씁니다. 알다라는 단어. 그래서 여러분 영지주의 뭡니까? 지식입니다. 지식. 지식이에요. 근데 그들의 지식은 잘못된 지식이라고 말이에요. 사도 요한은 진짜 지식. 그래서 진리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요. 진리라는 말도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말도 22회 났습니다, 여러분. 요한은요. 참고로 마가테나 마가나 누가는 한 번씩만 진리라는 단어를 딱 씁니다. 알레데이아 진리를. 놀랍죠? 요한은 진리라는 단어를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이 지식에 대한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에 이 사도 요한이 이 알다라는 단어가 이게 여러분 이걸 키워드라 해도 뭐 틀리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요. 알다로 키워드를 잡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뭘로 아느냐 이제 이걸 설명해 주면 정확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 여러분 성경 전체는요. 지식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사실 성경이라고 성경 자체가 기록된 것은 지식의 전달입니다. 무슨 뜬구름 잡는 거 뭐 한 게 아니라 지식 전달입니다. 그것도 뭡니까? 진리의 지식입니다. 참 지식이란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갈 때를 여러분 포괄적으로 쓸 때는 광범위한 광의적 의미로 쓸 때는 하나님 말씀을 진리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요 진리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진리라고 성경은 기록하며 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게 진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다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예수님 압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압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을 쉽게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풍성하게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쓰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런 모든 단어들을 다 쓴 게 단어들이 다 이 지식과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생명이란 단어입니다. 생명. 그래서 관련어가 살다라는 단어, 영생이란 단어 해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한 60회 이상이나 나옵니다. 그렇게 많이 씁니다. 여러분 이제 얼른 생각나죠? 알다라는 단어와 생명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쓰는 영생, 사도 요한이 쓰는 생명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련 서로 연결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생명은 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푸시케가 아니라 조예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근원적 단어입니다. 이 조예라는 단어가요. 자, 그 다음에 쓰는 중요한 단어가 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제가 앞에 전했습니다만은 물이라는 단어를 17번이나 나옵니다. 참 많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떡이라는 단어가 25번이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빛이라는 단어가 23번이나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단어를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물, 떡, 빛 다 생명으로 연결되는 단어들입니다. 떨어질 수 없는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증거 또는 증언이, 이 증거와 관련된 단어가 증언이라는 단어도 증거에 대한 이야기고, 표적이라는 단어도 증거와 관련된 겁니다. 이게 한 70회 정도 나옵니다. 자, 조금 더 여기에 대해 증거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이적으로 여러분 어떻게 증거하는가? 크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이 증거를 크게 세 가지로 증거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첫 번째로 이적으로 증거를 합니다. 표적이죠. 이적 또는 표적,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대표적인 이적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세 복음서하고는 달리 그냥 능력을 행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를 않고, 능력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표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그럴까요? 증거를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무리배 나의 포도전 정면, 예를 들어서 뭐 베데스다에서 여러분 이렇게 병을 고치는 장면 38년 된, 또 뭐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게 되는 장면, 이런 모든 것도 표적이죠. 이건 왜 이런 표적을 나타내느냐? 다 예수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표적인 것 첫 번째, 이적, 표적으로입니다.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말로입니다. 말로. 선포입니다. 그래서 말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말에 대해서 더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말로 여러분요 증거합니다. 말. 그래서 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큰 대표적인 세 가지가 바로 이게 요소가 이겁니다. 이적을 행하고, 말로 증거하고, 이적으로 증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십자가,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여러분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대표적 세 가지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다 이게 세 가지입니다. 이게 세 가지로 의해서 다 복음의 증거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에서 크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말로 증거한다. 그래서 말로 증거하는 것 중에 또 하나를 제가 뭘 했느냐? 성경의 증거로라고 하는 말.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성경의 증거로. 마태부터 다 성경의 증거로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도. 성경을 증거로 해서 개수견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다시 말해서 모세의 글로 시작을 해서 선지자의 글까지를 다 동원해서 성경으로 증거를 사도 요한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뒷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러분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뒤에 또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으로 증거하는.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이 중요한 이 세 가지 요소가 여러분 사역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는 많이 쓰지를 않습니다만은 요한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배울 때 했습니다만은 마가복음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세 가지의 요소입니다. 이게 꼭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사역 속에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표현하기를 뭡니까? 능력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 말로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로. 그 말이 뭡니까?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고 뭡니까? 오직 나는 예수 십자가만 전한다고요.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자, 그 외에 지금 중요한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말씀 또는 말씀이라는 단어과 말이라고 하는 단어가 77회 이상 나옵니다. 특별히 말에 대한,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니까 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노트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글씨가 적을 수가 있는데 조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중요합니다. 내 말에 거하면 이게 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내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지금 현재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진리라는 거예요. 자,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 짓은 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한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8장 31절에서 51절까지 읽었습니다. 한 군만 더 봅니다. 12장 47절 48절에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중요하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예수님이 하는 말이 진리야. 그 말대로 다 되게 돼 있어. 내 말을 안 받아들이면 멸망해. 반드시 심판해. 그래서 말씀을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자, 생명의 문제가 이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예수님의 말과 관련되어 있다는 게 그게 진리라고 하고 지금 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외에 중요한 단어가 믿음이라는 단어가 100회나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 참고로 마태복음은 24번뿐이 안 나옵니다. 마가복음도 25번 나옵니다. 누가복음도 25번. 그러니까 비슷하게 한 20 몇 번씩 나옵니다.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그런데 요한은 100번이나 씁니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참고로 하십시오.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뭘까? 여러분, 영접. 우리는 하나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믿음을. 요한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영접하는 게 믿음이고 그 다음에 이기는 게 믿음이고 지키는 게 믿음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써서 믿음 그러는 거예요. 요한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좀 성도들에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영접이면 다 끝나요. 영접이면. 이게 없어요. 이김이 없고 지킴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 없어요. 성경 그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영접이면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 받을 거야. 여기 지금 했는데 이 마귀 자기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런다는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을요. 자기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 말을 듣게 돼 있어. 너희들이
마귀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지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 이 마귀의 자녀가 꽉 차 있어요, 여러분요. 예수님 말들은 안 들어요. 예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영접인데 예수님 말 안 들어요, 여러분요.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단어가 요한이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진리라는 단어도 이렇게 적게 쓰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도 다른 데서는 14번, 마가복음 8번, 누가복음 18번 이 정도 쓰지만 여러분 요한은 60회 놨습니다. 여러분 참고로 아십시오. 사랑이라는 단어는 항상 요한만 그렇지 않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모든 사도들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와 항상 같이 따라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알미라는 단어입니다. 알미라는 단어. 지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지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알면 알수록 이 사랑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사랑을 못해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잘 몰라요, 여러분요. 지식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꼭 그런 걸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요한복음 보냄받은 자다라고 하는 단어가 50회 났습니다. 아주 이걸 많이 강조해요. 나는 보냄받았어야, 나는 보냄받았어야. 이걸 계속합니다. 어디서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았어야, 이로부터 보냄받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어야. 이걸 같은 의미로 쓰는 거지요. 이게 큰 의미로 쓰는 같은 거죠. 하늘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네.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과 대조적으로 하기 위함도 되고 또한 뭡니까? 성령도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이 자신도 위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장소적 개념도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죠. 자,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아주 강조합니다. 뭐하러 보냄받았습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보냄받은 자라는 걸 강조하는데 뭐하러 보냄받았느냐? 죽으로 보냄받았다. 그게 사도 요한입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자, 그 다음에 내 때라는 단어가 또 아주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때, 내 때. 내 때가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도 아직 내 때가 아니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내 때가 아니다. 내 때라는 말이 12번 나옵니다. 12번. 12번 나오는데 여러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내 때.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내 때가 뭘까요? 다 예수님 죽음과 연결된 겁니다. 죽음. 그런 것을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때를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때를 많이 이야기하는데 거의 다 그 때라고 하는 게 종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종말의 의미가 마지막 모든 것이 멸망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거의 때로 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여기 때는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겁니다. 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또 중요하게 여긴 단어가 계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미 이제 사랑이라는 단어와 연관된 건데 계명이라는 단어가 딱 7번 나옵니다. 7번. 계명이라는 단어가. 계명을 참 강조를 한다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명론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의 생명론 이야기할 때 계명하고 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사도 요한이 말하는 요한복음에서의 이 구원론, 그 구원론이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얻음이란 말이죠. 영생을 얻음이란 말이죠.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라고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단어를 다룰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이 단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딱 한 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서 무진장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미 제가 앞부분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온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됐을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에서는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요. 중심 단어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유월절과 말씀이 육신이 되어는 연결이 되지요. 여러분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로 해가지고 요한복음을 강의를 해도 틀린 강의가 아닙니다. 정확한
정확한 설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하는 말에 제가 조금 전도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나오잖아요. 영지주의자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그랬단 말이에요. 영지주의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들은요. 영으로 오신 것만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왜 그렇게 중시 여기느냐. 그게 바로 여러분 이 사랑을 행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과. 자, 그건 조금 다 좀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단어도 딱 한 번 씁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한 번 쓰지만은 요한복음에서 중요해요. 이게 또 생명론과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요. 하나님께로 나지를 아니하면 조금 전에도 우리가 이미 봤다시피 지금 현재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러고 자기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마귀에서 났지 무슨 하나님께로 났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연결돼요. 이게. 이 증거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진리를 받아들여요. 예. 하나님께로 난 자만이. 우리가 이미 1장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보면 자세히 다룹니다만은 영접하는 자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만 영접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접하는 게요. 자,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또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게 딱 한 번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요. 다 이루었다. 언제 합니까? 죽으실 때 표현하잖아요. 자, 뭡니까? 완전히 이 생명을 주는 사역을 완성했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예. 그런데 성경에는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성취, 완성론,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데가 크게 세 가지로 쓰여집니다. 처음에는 잘 아시다시피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1절에 하나님이 뭐예요? 창조를 마치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쓴단 말이에요. 이 창조하실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나온 다 이루었다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때 다 이루었다 그럽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종류한 사역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준 거잖아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만 쭉 빼도 엄청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기록입니다. 성경 자체가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그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고. 이런 말 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는 우리도 같이 하나님의 동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주님이 일하실 때는 나도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쉬실 때 우리도 쉬는 거예요. 근데 바로 뭡니까? 다 창조도 죽으실 때도 새하늘과 새 땅을 볼 때도 다 모든 일을 마치고 쓰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일을 마치고. 그래서 창조. 근데 이 뭡니까? 이 모든 세 가지 이 다 이루었다가 창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건 처음 창조 이야기죠. 이거 죽으신 뭐예요? 재창조를 하기 위해서 다 이룬 사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는 만물과 만물, 사람, 그러니까 생물체, 그러니까 사람과, 좀 더 이야기, 사람과 땅을, 천지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죽으실 때. 사람을, 그렇죠? 사람을 살리시기 일을 다 이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줄 때. 이것은 여기에 창조하실 때 이야기가 같이 이 두 가지가 해결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창조가 결국 무너졌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다시 이것을 회복하는 일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보여줌으로 해서 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하라고 제가 다 이뤘다는 말을 좀 더 첨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잘 아시다시피 나는 이다입니다. 잘 아시는 뭡니까? 에고에임이라는 말이죠. 헬라어로 에고에임이. 나는 뭐뭐이다. 이 말이 어디에 구약에서는 어디와 연결됩니까? 출애굽기서에 여러분 여호와 스스로 계십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다라고 하는 에고에이미의 같은 의미란 말이죠. 네?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이건 선포적인 거죠. 자신 있게 자신이 누구다라고 하는 걸 요한복음은 아주 이걸 자신 있게 사도 요한이 써서 기록했지만은 사도 요한은 뭡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다음에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을 증거하는 것으로 아주 부각시킨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대표적으로 7가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존재성에 대한 이야기죠.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죠. 참 중요하죠. 이 존재가 다 알고 보면은 생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명과. 이제 좀 더 다음으로 넘어가면 더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특징으로 들어갑니다. 특징. 여러분에게 좀 크게 보여주느라고 좀 확대를 했습니다. 잘 보일 겁니다. 자, 요한복음의 특징을 아주 대표적인 특징 한 8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특징이. 첫 번째로 요한복음에는 어떤 특징이냐?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쉬운 말로 말해서 요한복음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마가만 써요, 사실. 네 복음서 중에서.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쓴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바로 빛이라고 써요. 복음을 빛이라 쓰거나 아니면 진리라고 쓰거나 아니면 생명이라고 써요. 아니면 사랑이라고 써요. 이게 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다르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한다라고 하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준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진리다 이게 복음입니다. 빛이다 이게 여러분요. 이게 이 세상에 바로 빛이 우리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1장에부터 이 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제 나중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다르게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의 특징이 뭐냐? 대조법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다른 세 복음서와는 달리 이 대조법을 사용을 해요. 잘 아시다시피 빛과 어둠 대조적이잖아요. 아주 율법과 은혜와 진리 아주 대조적이죠. 다시 말해서 은혜와 진리를 마가가 썼다면 뭐라고 할까요? 복음이죠. 율법과 복음 이런 거죠. 그러나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도 요한은 안 쓴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이런 것들을 단어를 쓰는 거죠. 은혜와 진리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차이가 있어요. 대조되는 거죠. 자, 위하고 아래 대조되는 거죠. 하늘과 세상 대조되는 거죠. 여러분. 그 다음 하나님 자녀와 마귀 자녀 대조되죠. 그 다음에 진리, 거짓 대조되죠. 그 다음에 생명, 사망 등등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이렇게 대조법을 쓴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특징이죠. 대조법을 쓰는 게. 요한일서도 마찬가지고 아주 대조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흑백 논리가 아주 정확해요. 사도 요한은. 흑이냐 백이냐예요. 하나님 자녀냐 마귀 자녀냐 이게 딱 된다 구분된다는 거지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우리가 지금 생명 안에 들어왔느냐 내가 지금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느냐 정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생명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들어와 있습니까? 아이고 우리는 몰라요. 그건 성경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사도 요한은 다 해놨어요.
어떤 게 생명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이 사망 안에 들어와 있는가.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 같은 경우에 그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이해를 해야 요한일서, 요한삼서가 요한계시록까지 이해가 쉽게 되는 거예요. 구약을 일단은 알고 있어야 요한복음이 또 이해가 되고 그런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대조법을 아주 특별하게 요한은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사건, 이거 뭐 하나의 사건이면 뭡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 사건 뭐 이런 하나의 사건이란 말이 하나의 사건이나 비유,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를 해요. 그게 사도 요한의 특징이에요. 다른 복음서는 여러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증거를 해요. 여러 비유를 막 이야기를 해놓고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한 사건, 한 비유 딱 해놓고 그놈 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가나 혼인 잔치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이어져 가고, 그 소경이 눈을 뜬 장면을 가지고 그대로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거기서만 다 끝낸 게 아니라, 이어서 가는 거예요. 설명을 할 때에는요. 말씀을 증거할 때. 그게 사도 요한이 쓰는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특징들을 지금 다루느냐.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알아야, 이런 특징을 알아야 요한복음을 바로 해석을 해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특징이 네 번째. 뭡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의 핍박을 보여준다.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다른 세 복음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제가 말씀 앞에서 이야기 드렸다시피 요한복음 처음부터 죽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유대인들의 핍박을 끊임없이 보여줘요. 뒤에 가서 핍박 보여주고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처럼.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부터 아주 핍박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은 보여주는 게 특징입니다. 세 복음서하고 차이점이요. 자, 그 다음에 뭐 이미 중심 단어할 때 했습니다만은 6월절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거. 6월절 중심입니다. 6월절이 왜 중심 단어인가를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월절 중심으로 요한복음 자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는 마지막에만 나오는데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부분에 세 군데를 여러분 6월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6월절 중심으로 기록됐다는 것을 그냥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것을 알면 요한복음을 빨리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중심으로 되어 있다는 것, 이게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이 뭐냐? 뭐 많이 흔히 유대인들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습관으로 되어 있는 게 Q&A 방식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질문하고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도 아주 Q&A 형식으로 되어 있죠. 예.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자, 일곱 번째 특징은 뭡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상징적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상징적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죠, 요한복음은요. 그게 다른 복음서하고 또 차이점이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그 상징적 표현이 7가지를 해놨습니다. 빛, 물, 떡, 양, 문, 목자, 포도나무입니다. 이게 다 상징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알다시피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빛과 물과 떡과 양과 문과 목자와 포도나무는 뭘 상징합니까? 아시다시피 다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빛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물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떡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양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문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포도나무라고 그런 겁니다.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여러분요. 물을 많이 물로 병을 왜 고치냐 이제 아셔야 돼요. 왜 물로 고치냐 이거죠. 왜? 대부분 고치는 장면이 여러분 소경이 눈을 뜨거든 여러분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던 베데스다 목가에서 물이 동할 때 가장 1등 선수만 여러분요 치료가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탁을 하잖아요. 자기 좀 여기다 좀 불이 동하면은 거기다 밀어달라고. 물에 뽕덩 빠지게 좀 해달라고. 여러분. 그때니 뭐예요? 예수님이 뽕덩 빠지게 해줘요, 안 해요? 아니, 안 해주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물이라는 거죠, 물.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왜 물이 포도주인가? 예수님, 그 물이 뭐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지금 현재 뭐예요? 왜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는데 왜 물로 하필이면 포도주를 만들까요? 그냥 그냥 단순히 이적 보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고 말이죠. 이것은 물질적 창조주니까 그냥,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아. 한동대 옛날 총장이었던 김영일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등등 그런 많은 그 교수들은 그런 어떤, 영적 의미는 깊이 모르고, 성령이 감동이 안 되면 그걸 모르거든요. 여러분요. 이것은. 근데 사실은 성령이 감동이 안 돼도 이제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미 해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글을 알고 이런 의도를 알고 이건 상징적으로 쓰고 있다. 그냥 알 수 있는 거 읽어보면요. 그래서 왜 물로 포도주가 되느냐? 물이 뭡니까, 여러분요? 씻는 장면이란 말, 작업이란 말. 그래서 그 항아리가 뭐예요? 씻는 거란 말이에요, 씻는 거. 그런데 여러분, 포도주를 여러분은 그걸 갖다 포도주를, 여러분, 포도주로 씻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자기 피로, 여러분, 씻겠다는 이야기예요. 놀랍지요. 그러니까 물하고 뭐하고 같이 겹쳐서 들어가요? 연결이 돼요? 바로 포도주. 예수 피와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 자신, 이 물은 육체로 오신 예수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이야기 하려면 참 재밌습니다만은 창세기도 그렇고 여러분 노아 방주 사건에서도 여러분 방주에서 나올 때 여러분 물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구원받는 자 이야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이 거듭남의 이야기예요. 그건요. 창세기 1장에 여러분 보세요. 묻이 어디서 올라와요? 물에서 올라와요. 물에서. 다 이게 연결됩니다. 성경을 그런 걸 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론을 정확하게 합니다. 자, 어찌됐든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예. 그런데 보세요. 색깔을 제가 이 세 가지는 동일한 색깔, 두 가지는 또 동일한 색깔, 또 두 가지는 동일한 색깔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빈, 물, 떡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빛하고 물하고 떡은 뭐예요? 생명이 아주 근원적인 것들이에요. 빛, 물, 떡 이건요. 그렇죠? 자, 목자, 포도나무 이것도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 돼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안 돼요. 포도나무는 여러분 그 생명의 근원이에요. 이게요. 그럼 양무는 뭐예요? 이것도 생명과 관련돼 있어요. 여기서 양과 무는 뭘까요? 알다시피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야기죠. 어린 양.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이죠. 그냥 양이 아니라 들에 다니는 양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양하고 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양문으로 가는 거예요. 양문으로. 예? 그 양문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여러분 제물로 바쳐지러 들어가는 양들의 문이죠. 그래서 다 생명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구분 좀 하라고 상징적 표현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 요한복음의 특징이 7 표적을 보여줘요. 7 표적. 좀 더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은 표적 7가지를 보여주는데 그래서 7 표적이라고 그래요. 자, 상징도 7가지예요. 자, 7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쓰는 건 참 7 좋아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런 개념들이 다 구약적 사고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다 알게 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요. 자, 보겠습니다. 2장에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이에요. 표적이에요. 아시다시피 4장에서는 왕의 신하 아들을 죽을 병에서 고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못에서 38된 병자를 고치는 장면이 5장에 나와요. 6장은 여러분이 오병이어로 여러분 사람을 먹이는 장면이에요.
자, 이 6장 또 뒷부분에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장면이 표적을 보여요. 그 다음에 9장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을 실로암 물에서 뜨게 하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11장에 잘 아는 죽은 나흘이 되어서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난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이 이 바로 7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가지예요. 이게 7표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종합을 하셔야 돼요. 19장에서부터 20장은 잘 아시다시피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자가 잘못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심이에요. 예수님이요.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장면이죠. 바로 이것은 이 7가지의 표적의 종합이에요. 종합. 한마디로 말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시체가 썩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7가지의 표적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고자 한 표적이다. 이제 이걸 아시면 돼요.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다 여러분 생명을 얻게 하는 작업이라고 말이죠. 생명을 얻게 하는 작업. 아이고 맛있는 포도주 맛있게 했어. 이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요. 생명을 여러분 주는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주는 이야기. 꼭 아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목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뭡니까?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는 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그건 이미 딱 나와 있죠. 요한복음은 기록 목적이 그냥 쉽게 그냥 돼 있어요. 20장 31절에 돼 있습니다. 이걸로 해서 기록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습니다. 기록 목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이게 기록 목적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제를 다루겠습니다. 아주 또 중요합니다. 이게. 요한복음에 그러면 주제가 뭐냐 이거예요. 주제가 뭐냐. 자, 제가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3가지는 서로 다른 게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양하게 표현을 쓸 수 있다 이거죠. 이런 3가지로 써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철저히 요한복음을 전체를 가지고 정확한 중심 단어에 의해서 아까 중심 단어가 뭐였습니까? 6월절입니다. 6월절.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죠? 자, 아라라가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라. 이렇게 해서 주제를 달고 여러분 요한복음을 1장서부터 21장까지 강의해 나가도 됩니다. 이게 정확한 주제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라. 두 번째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으라. 이게 주제입니다. 자,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말과 연결이 됩니다. 뭘로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것과. 예수님이 왜 여러분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과 항상 잊지 말라고요. 여러분, 연약한 육체로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느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생명을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사도 요한이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는 이제 예수님을 알아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알아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걸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으라 좀 확대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아십니까? 그러는데 여러분요. 예수님을 믿는가 하고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마태복음 할 때도 이야기했죠.
마태복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배운다는 단어예요. 배운다. 그래서 마지막에 제자 삼아 여러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던 거지요. 라고 제가 알려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왔는데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우리 기독교의 현재 문제점이요. 현주소가요. 예수님께로 오기는 왔어. 그런데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 이 말은 무슨 말? 성경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 목사님들이 성경을 배우려고 하질 않아. 여러분,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영접은 했지만 배우지 않음으로 해서 안식을 절대 못 얻어요. 꼭 아셔야 돼요. 그게 마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표현으로는 예수님을 알아야 돼. 네? 그 예수님을 안다는 게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과 그 계명을 지킨다는 말이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해 계명을 안 지켜.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안다는 계명이 요걸로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주제를 해도 같은 말이라 말이죠. 세 번째로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을 주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으라. 자, 보십시오.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자신을 주셨다. 니코르입니다. 니코르. 이게 자신을 주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니코르가 돼요? 자, 예수님을 아는 거. 안다라고. 지식이 지식. 그 지식이 뭐냐? 여러분, 알미라고 뭐냐? 예수님을 아는 거. 알미 뭐냐? 예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킨다는 거라고 그러죠. 근데 바로 이것을 또 축약을 하면 뭐냐면 예수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이 말이에요. 그 계명을 지킴으로 그 말은요. 서로 사랑함으로 여기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함으로 생명을 얻으라 이 말입니다. 두 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고와 서로 사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밤팽이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으라만 가르치면 여러분 성경 잘못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잘못 가르칩니다. 요한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한일서를 보세요. 요한일서가 이것을 그대로 뒷받침해줘요.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사랑을 안 해. 형제를 사랑을 안 해. 그러면 생명이 없어야? 그 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너희들은 아직 사망 가운데 있어. 너희들은 아직 거듭난 게 아니야. 여러분 놀랍죠? 믿음과 사랑이 형제를 사랑함이 니코르에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요. 절대로.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생명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결코 구원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 놓는데도 여러분 우리 구원론이 노마서를 잘못 알고 그냥 노마서를 또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노마서 때 논리 자빠져야 돼 또 여러분들이 노마서를 얼마나 왜 부분적으로 어느 한 부분적으로 왜곡했고 또한 치우쳤는가를 아셔야 돼. 그러니까 무슨 계명 지키라고 그러면 그냥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여러분 이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주제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또 이런 표현도 쓸 수 있다. 제가 여러분 참 친절하지요?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이 주제로 여러분 해도 됩니다. 이 말을 여러분 다시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다. 자, 그 다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것을 아는 것을 더 확대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다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써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더 확대해서 설명해 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니코르입니다.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주제를 자, 이제 구조가 참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러분 구조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경 책마다 구조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무진장이 중요합니다. 방금 중심 단어도 중요하고요. 중심 단어를 안 후에 구조도 아주 중요합니다. 구조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성경을 다룬다? 설교를 한다? 강해 설교를 한다? 그건 정신 사나운 사람들입니다. 그게요. 꼭 아셔야 돼요. 구조를 왜 만들어 놓느냐? 어디로 빗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정확하게 그 의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왜 성경이 장절이 있느냐? 성경을 빨리 좀 제대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장절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주제가 만들어지고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가 다 성경이 더 정확하게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해서 이게 다 만들어진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그런데 제가 왜 굳이 이렇게 돼 있는데 키워드로 성경을 보는 걸 했느냐. 너무 잘못된 게 많고요. 이런 구조도 그렇고 주제 잡는 것도 그렇고 너무 아주 그냥 수준이 너무 낮아요. 수준이. 그냥 초등학교 수준으로 돼 있어요. 너무나도 성경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너무 빈약한 거예요. 빈약해. 응? 그러니까 이런 지식에 대한 분야가 빈약하니까 무슨 룰룰룰룰 해가지고 무슨 막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무슨 황홀경 통해서 막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저기 옛날에 초대교회가 뭐냐니까 몬타니즘 이런 그 파들처럼 그들 예수를 믿고 그들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도 다 믿는데도 그들의 성령론이 잘못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데로 가본단 말이에요. 이상한 데로요. 성령 강조를 하면서 성령 강조해야 돼요. 반드시요. 성령을 강조해야 되는데 지식을 정확하게 모르면은 여러분 성경 모르게 돼 있어요. 모르게. 그러면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돼 있고 성도들을 바르게 안 가르쳐요. 엉뚱한 데로 다 가게 만들어. 자기도 모르게 이단에 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도 모르게. 응? 이단이 따로 나는 이단이요 이렇게 쓴 게 아니요. 나도 모르게 이단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이단의 정도 차이가 다른 쪽으로 가 있는 정도 차이가 조금씩 다 있을 뿐이지 다 있어요. 여러분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몸된 교회에 불완전함을 요구하지 않는다. 용납하지 않으세요, 원래요, 여러분요. 응?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기존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좀 참고를 하기 위해서 키워드로 구조를 보는 걸 설명하기 전에 제대로 성경을 구조를 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기존 구조에서 대표적인 거 대부분 거의 이 두 구조가 거의 사용합니다. 그 외에는 난잡하게 그거 구조로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냥 자기들 멋대로 막 그냥 구조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얼토당토 않게요. 그 단락도 맞지를 않고요. 그 단락별로 제목도 맞지를 않고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엉뚱하게. 아니면 완전 치우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느 한쪽으로만. 여러분 성경은 항상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전체를 보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이 되거든요. 자, 기존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배워왔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보인다. 자, 첫 번째로 보면은 네 단락으로 나눴어요. 네 단락으로 나눴는데 어떻게 하느냐? 1장 1절 34절까지는 출생이다. 그 다음에 1장 35절 12장 50절까지는 공생애다. 그 다음에 13장 1절부터 19장까지는 순환이다. 그 다음에 20장에서 21장까지는 부활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조요. 좀 어떤가요? 예? 이걸 초등학교 수준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중학교 초등학교 아니라 이건 유치원 수준 정도 됩니다. 요즘은 유치원 애들도 여러분 글을 합니다. 네? 유치원 애들도 여러분, 여기서는 앞에는 출생 이야기 해요. 이건 공생이란 말은 조금 어렵겠다 말하는 애들이. 공생의 이야기예요. 순환 이야기예요, 예수님. 부활 이야기예요. 초등학생도 안 나니까 이건요.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가르치냐 말이에요. 수준 낮게.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성경 가장 수준 높은 여러분 지식이라고요. 학문으로 따지면 가장 수준 높은 게 성경이에요. 예? 신학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성경이라고 해요, 사실은요. 응?
최고의 수준의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이렇게 가르치니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날마다 여기서 맴도는 거지. 출생, 공생의 순환, 부활. 그것만 알아.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봐라. 예수님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공생에는 이랬어요. 이런 기적 당하고 이랬어요. 비유도 말씀하시고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고난 당하셨어요. 죽으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누가 몰라요? 이 정도면은 요한이 웃는다니까요. 사도 요한이 웃어요. 이보다 조금 한 단계가 있는 게, 제가 이거 하나 또 더 이야기할게. 출생, 공생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출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부활 때까지, 여러분, 공생에. 한번 옆 사람한테 이야기하세요. 알랑가 멀었다 그러세요. 요것만 공생애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 공생애예요, 공생애. 예수님 이 세상에 온 자체가 공생애예요, 공생애. 개인 생애가 아니고요. 공적 생애라고요. 출생은 뜨거다 던져놓고. 그 다음에 순환과 부활은 공생애 아니요? 공생애 중에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공생애, 최고 클라이막스. 공생애잖아요, 공생애. 네? 차라리 이 사람은 제목을 갖다 공생애 해놓고 출생, 능력행하고 뭐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순환, 부활. 차라리 이러면 내가 조금 초등학교 6학년 정도 해주지, 내가. 자, 두 번째. 이 정도만 내가 비판해주고, 비판이 아니라 비평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보다 조금 한 단계가 좀 낫죠, 차원이. 근데 거기서 거기에요. 보세요. 이렇게 구조를 해요. 여기도 네 구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은 단락이 달라요. 단락이 다르죠? 여기서는 1절에서 34절을 해서 끊었어요. 여기는 4장 54절까지예요. 그 다음에 5장 1절에서 12장 50절까지 여기까지는 또 맞아요. 공생이가 3. 그 다음에 13장에서 17장 50절 또 달라요. 단락이. 나눈 게. 하나님 아들의 교훈이래요. 그 다음에 18장서부터 여기는 분명히 보세요. 19장, 13장서부터 여러분 순환을 했는데 여기는 18장서부터 고난이 들어가요. 이렇게 여러분 달라요. 잘 보세요. 단락을 지금 뭔가가 지금 잘못 놓은 거죠. 이 사람이 잘못 놨거나 이 사람이 지금 단락을 잘못 놓은 거죠. 그런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아무리 뛰어난 대단한 박사님이 여러분 이걸 했다 할지라도, 대단한 신학 교수가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아주 큰 게 목사님이 여러분 이 구조를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받아들이지 마세요. 적어도 우리는 성경을 대하는 자세는 어때야 된다? 가장 기본적인 자세,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셔야 돼요. 그런가?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가? 예? 제가 여러분에게 키워드로 성경을 가르친 걸 그런가? 그냥 따라오지 마세요. 절대 저 따라오지 마세요. 확실히 그런가 아닌가라고 연구를 해보세요. 검토를 하세요. 그래서 검토를 해가지고 아예 안개비요. 그럼 가세요. 떠나세요. 오지 마세요. 다 따라오지 마세요. 몰라 낭비예요. 여러분요.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하나님의 두 번째도 하나님의 아들의 삶, 세 번째 하나님 아들의 교훈, 그 다음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승리, 이렇게 네 달라고 나눴어요. 벌써 이 사람은 요한복음을 키워드를 뭘로 잡은 걸 아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 키워드를 잡은 거다. 네?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 하나님 아들의 삶, 하나님 아들의 교훈, 하나님 아들의 고난과 승리. 여러분, 요것은요, 이것도 초등학교 수준. 아셨어요? 아니, 하나님 아들 된다는 이야기가 뭐 나오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그럽니까? 네? 마태복음 그러잖아요. 마태복음에. 네?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백부장이 이렇게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고백하고 선포하잖아요. 응?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수준이 이 정도뿐이 안 되는구나. 좀 아세요. 아들의 오심, 아들의 삶, 아들의 교훈. 예. 내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들의 교훈이 여러분, 여기요. 1단락에서부터 교훈이 들어가요. 1단락에부터. 여러분, 1단락에 여러분, 2장에 여러분이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교훈이요, 교훈. 물로 포도주 되는 장면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요. 가르친다고요.
어떻게 교훈이 여기 13장에서부터 17장까지만 교훈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말은요. 무조건 따라가지 말라고요. 이제 아시겠죠? 이 정도만 좀 때려주고 그 다음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키워드로 구조를 보겠습니다. 키워드로. 자, 키워드로 구조로. 키워드로 구조로 봅니다. 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키워드가 딱 뭐가 키워드로 잡힌 겁니까? 6월절이 가까움에라는 단어입니다. 6월절이 가까움이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중심 단어가 6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반드시 구조도 그 책의 단락을 나눌 때에도 중심 단어가 반드시 들어가야지 하나로 연결된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 들어가야 돼. 근데 보니까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가까움에라는 단어가 3번 쓰여요. 이 6월절이 가깝다는 말은 다 각각 달라요. 2장 13절에 6월절이 가까움에 딱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세요. 6장 4절에 6월절이 가까움에 나와요. 11장 55절에 6월절이 가까움에 나와요. 이게 뭐냐? 공생의 1년 차예요. 이것은 공생의 2년 차에 한 거예요. 이건 공생의 3년 차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한복음은 6월절을 중심 단어로 해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 달라고 딱 떨어져요. 그래서 1장서부터 5장까지 나눠지고 6장서부터 10장까지 딱 나눠지고 11장서부터 21장까지 딱 나눠져요. 여러분. 놀랍죠?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은 공생의 1년 차에도 여러분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사도 요한은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그 이야기예요. 전부가. 첫 번째 단락도. 1장에서 5장도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놀랍게도 이 두 번째 단락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세 번째 단락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동일해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이미 중심 단어하고 그의 중요한 단어 할 때 다 했잖아요. 자, 생명 이야기했잖아요. 다 생명과 관련된 거라고. 상징적인 표현도 그렇고 다 여러분요. 그 표적 7가지 표적도 다 생명을 주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죠? 이제 이러면 이제 요한복음이 확 들어와야 돼요. 결국은 다 집약되죠. 그래서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제목을 다뤄둔다고 말이죠. 첫 번째 공생의 1년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공생 2년째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도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가 이렇게 아주 대표적으로 1장에서 5장까지 단락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로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장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해요? 네? 나는 물로 세례 주지만 성령으로 세례 줄 뿐이라 이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야?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도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자기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 자기에게 배운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대표적으로 안드레 같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원래. 네? 그런데 보세요.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자, 저기 예루살렘에서 지금 보낸받은 그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보낸 자들에게도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 예수님은 뭐냐? 어떤 예수님이 어떤 분이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제자들에게도 더 이제 구체적인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그러잖아요. 뭡니까?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야. 그 말이에요. 여러분. 6월절 이건 잘 알잖아요. 6월절은. 응? 6월절이 어린 양을 바치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6월절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에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출애굽기서부터 6월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6월절 지키는 장면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대로. 자, 세례 요한의 증거로
그 다음에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도 뭐라고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응?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물로 씻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물을 왜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베푸느냐? 자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겠다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게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라고요. 응? 그래서 이제 여러분 2장을 잘 보십시오. 2장 제가 강의할 때 다 자세히 설명합니다만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육체란 단어가 뒤에 나와요. 성전에서 저기 이야기 나오지요. 성전을 헌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게 가나 혼인잔치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 다음 세 번째 왕의 신의 아들을 살리는 표적으로. 응? 죽은 자 살리는 이야기예요. 생명 주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자, 38년 된 병자 고치는 표적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셨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에서 보여준 거죠. 두 번째 단락에서 뭐예요? 오병이의 표적을 왜 보여요? 오병이의 표적을 단순히 배고파서 먹이는 장면이 아니라 그 말이죠. 예수님은 생명을 주러 오시는 분이야.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래서 만나 사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다들 떠나잖아요. 응? 그래서 나는 뭐냐? 나는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육에 대한 말이 아니야. 영에 대한 말이야. 곧 영 이코로 뭐예요?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어? 왜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여러분요, 먹을 거 이제 배가, 야, 예수님 따라다니면 먹고 사는데 쟁하 없겠구나? 나 그거 주러 온, 그것이 핵심이 아니야. 나는 더 중요한 본질적,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온 거야. 너희들은 생명이 없어. 응? 그래서 당신이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표적은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자기 내 살을 아까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바로 오병이의 표적이 미리 이 표적을 통해서 이미 알려준 거죠. 이것을 말해준 거죠. 자, 초막절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막절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초막절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가늠한 여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을 주러 오신 것.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친 장면도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과 목차 비유로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6월절, 3년차 6월절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을 주러 오신 걸 이야기하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더 이제 디테일하죠. 이제 아주 예수님 자신의 죽음과 이 부활과 관련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더 보여주죠. 그냥 왕의 신의 아들 살리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잖아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은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으로 여러분 예수님 생명을 주러 오신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죽으심으로 부활과 사명을 주심으로 이렇게 해서 키워드 구조는 정확하게 이 키워드가 이렇게 이거다. 그래서 그 키워드에 의해서 단락이 딱 정확하게 떨어진다. 나눠진다. 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주러 오신 이야기다. 6월절이 뭐예요? 자기를 주러 오는 거잖아요. 6월절 자체가. 어린 양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을 좀 더 우리 키워드 구조를 좀 더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한 구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연결돼서 나온 게. 자, 1장에서 11장까지는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게 1장에서 11장의 요지예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핵심이에요.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이게 셋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12장서부터 15장까지예요. 서로 사랑하라. 마지막 16장에서 21장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 주어진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요? 네? 내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처럼. 그래서 마지막 21장에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여러분요. 처절하게 순교당할 걸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예요? 무엇 때문에?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의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사도 베드로의 주어진 사명이 뭐예요?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게 하는 게 여러분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들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하고 서로 사랑하게 하고 형제간에 그게 뭐예요? 이게 생명론이니까. 생명론. 생명은 이미 아까 주제할 때 계속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게 하나가 됐을 때 생명론이에요. 생명론. 그게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요지예요. 그것이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에게 주은 사명이고 사도들에게 주은 사명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은 사명이 동일한 거예요. 응?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그냥 단락하지 말고 한마디로 바로 뭔지 아세요? 계명을 지키라 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아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란 말이 왜 하나일까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것과 형제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것을 계속 말을 하면서 증거하면서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서부터는 여러분요, 사랑하라고 계속 15장까지 그 이야기의 강조점이에요.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아, 내가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내 계명은 뭐다? 너희들과 서로 사랑하는 거야. 내가 너희가 사랑하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 왜 여러분 발을 씻어줘요? 여러분요, 세족식 하는 거 여러분 수련회 가서 그거 하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형제도 이렇게 사랑을 해.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형제 간에 사랑을 못해요. 목사들 간에도 서로 사랑을 못해요. 목사들도 진짜 목사가 있고 가짜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요. 진짜 목사인데도,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도 여러분요, 서로 하죠, 그냥. 우리 고린도전서 공부할 때 교파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겁니다만 그 사랑하지 못함에 대한 아주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 얼마나 교파가 많습니까? 지금도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가 와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이 태암이 많이 와도 지금 정신을 못 차려.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현재 엉뚱한 데 가고 있는데도 교회가 정신을 못 차려.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같은 예수 안에서 같은 예수 안의 목사님들끼리 서로 여러분 사랑을 못해요. 차라리 오히려 다른 사람도 더 저기 말을 듣고 더 다른 사람도 편애들어요. 세상에 같은 목사 편에 안 들어줘요. 성경은 모르는 거죠. 주어진 사명 감당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핵심이 계명 지키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요한예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이 5가지에 다 동일하게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계명을 지킴입니다. 할렐루야.